화평을 구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관계 속, 그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먼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 정결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핍박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이 그 순종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결한 행실을 통해 봄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그런 환경 속,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들려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들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한 보여주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들려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쁘다,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대신에 지나치게 외적인 모습만 가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꾸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그 품성과 인격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연약한 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남편 또한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는 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남편된 자로서 그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혜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다 영생을 받을 자들이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은 바로 기도의 응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그 상황은 교회에 대한 핍박,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베드로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중심 주제로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특히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일어날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살펴볼 때 나눴던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언제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미칠지 모르는 아주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임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 때이고 그 앞으로도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순간들,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미래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그때가 언제다, 너희들은 이때만 좀 집중해서 깨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항상 준비하는 때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때입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이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두 가지 교훈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같은 것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때는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에 핍박이 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자세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외부의 박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뜻이 맞아서 모이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 그런 사람의 의미를 넘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모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연합,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이고 그로 인한 성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같은 것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가 그 모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일 것입니다. 이 이단만큼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연합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 연합을 흐트러 놓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정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 오늘날의 현상을 볼 때 오늘날은 분명하게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단들은 교회에 조용하게 침투해 마치 교회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교회의 연합은 그런 이단들의 횡포에 금세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아는 목사님 중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건너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교회에 신천지가 이제 조용하게 침투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거 목사님을 막 이렇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신임을 얻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은 그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 다 와야 되고 맙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 부목으로 가셨다가 또 거기서도 회복하지 못하셔서 그 부목까지도 그만두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그 이단들의 그런 역사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고난을 교회 안에서의 고난,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연합하는 것이 그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대신에 무엇으로 갚으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갚으라. 오히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선으로 이기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고난 속에서 내부적으로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외부의 박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악을 무시하라 이런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사람들,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내가 잘해주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나를 해하려는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 원수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악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 입술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입술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 가장 먼저 우리의 입으로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입술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듯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 입은 언제는 변함없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과 그들을 해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는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아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신약의 가르침은 다른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은 말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과 조금 상충된 그런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의미는 똑같이 다 갚아주고 복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를 만드신 이유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내가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갚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차오르는 화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것을 내뱉고 발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혀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혹시나 그런 우리 원수들이나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 분노와 화가 차오를 때 우리는 그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분노가 안 차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노와 화가 차오를 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수들을 위해서 결코 복을 빌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처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쉬운 예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시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원수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 원수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구별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지며 교회를 혹여나 교회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런 악한 또 원수들이 헤아려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현타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선을 행할 때 이득은커녕 오히려 손해만 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목적인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 뻔했다, 좌절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73편 13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받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열심히 범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73편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너무 답답했다는 것이죠.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또한 악인들을 살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의 귀라는 것은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은 악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범하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인과 악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고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왜 저렇게 악인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죄를 범하고 불법을 범하고 편법을 이룬데도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켜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과 그 결과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물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재판에서 그 뇌물을 통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처럼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판의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뇌물에 따라서 판결이 뒤바뀌거나 뒤집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분명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편 11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그 판결의 결과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행함도 다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의 행함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는 온전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지금 내 삶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잠언 15장 2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범죄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 기도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내 작은, 내 얄팍한 그 사랑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힘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고난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나 또 악에 대해서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연합하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래서 그런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악인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선을 힘써 행함으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원수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